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24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사무엘하 24장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사무엘하 24장은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이고 또한 마지막 사건, 다윗의 인구조사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이 사무엘하 24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방금 전에 일부 읽었습니다만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곧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가 듣고 읽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야겠죠.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분명히 이스라엘이 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패턴이 있죠. 징계하십니다. 미워서 징계하신다기보다는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신 징계의 수단은 보통은 이방 족속들, 즉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블레셋,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1절은 우리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려고 그 진노의 회초리를 드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런데 다윗이 좋은, 의로운, 다른 그런 방법이나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옳지 못한, 바르지 못한, 의롭지 못한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다윗의 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인가? 자, 분명히 다윗이 이 오늘 본문의 중반쯤 보시면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께 시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분명히 다윗 자신도 자신이 한 행위, 곧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한 행위가 죄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징계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면 하나님께서 죄의 원인이 되시는 거 아닌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의 원인이 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무죄한 자라면,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라면,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안에 죄도 없고 허물도 없고 문제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신 일은 하나님의 잘못이고 하나님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원인이 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다윗이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이 지은 죄와 무관하지 않거든요. 다윗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신, 자, 여기서 격동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거셉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보셨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셨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을 때 다윗이 그런 욕심, 그런 마음이 자기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안 돼.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 마음속에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해서 그 군사력의 규모를 파악하고 그 군사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내 안에서 지금 스물스물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과만 동행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하고, 그가 그 마음을 다스리고 그 죄의 유혹을 다스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겼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의 채찍을 거두시거나 최소한 그때를 지연시키셨을 겁니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좀 지켜보셨을 거예요. 누구를 보셔서?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이 표현이, 이 격동이라는 말이 너무 거세게 느껴져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옆에서 부추기시고 다윗을 이렇게 밀어붙이셔서 죄를 짓게 하셨는가? 그것이 아니고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기회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 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들의 대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이스라엘의 죄와 무관하지 않죠. 그런데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다윗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 내어 보이고, 그로 인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고 회초리를 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그 죄를 용서받거나 최소한 그때를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의롭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결정을 해요. 누가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하라 하고 딱 지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인구조사하기를 결정합니다. 심지어 이 결정이 왜 잘못된 결정이고 죄악된 결정인지는 요압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이 하는 말이 뭡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의 백성들의 수를 100배나 더 많게 하셔서 그 모습을 왕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왜 왕께서는 인구를 조사하는 이 일, 평소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던 왕께서 왜 왕답지 않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평소 같으면 요압이 이런 생각을 하고 다윗이 말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반대가 됐죠. 뭘 의미합니까? 다윗이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부분도 다윗이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즉 이스라엘의 죄가 있는데 다윗이 그들의 대표자니까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죄에 다윗이 매우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를 벌이게 되는데 무려 9개월 20일 동안, 거의 10달 가까이에 걸쳐서 인구를 조사하는데, 북쪽 10지파 연합체가 있었던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 가운데에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즉 군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80만 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다에서, 즉 남쪽 지역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 곧 군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약 50만 명이 되었습니다. 즉 여기에서 이 인구의 조사의 목적이 드러나죠.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남과 북 합쳐서 130만 명이다. 굉장한 숫자죠. 칼을 빼는 담대한 자. 이것이 그냥 기본적으로 20세부터 60세까지 성인 남성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굳이 칼을 빼는 담대한 자라고 기록한 것을 봐서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조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인구가, 군대에 동원할 수 있는 인구가 130만 명이 넘는 이런 상황,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군대를 의지하고 많은 군사의 수를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제3자의 판단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윗 스스로도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회개했죠. 전심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자, 보통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셔서 3가지 징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7년간의 기근. 두 번째는 다윗 왕이 3달 동안 원수들에게 쫓기는 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3일간의 전염병. 아니,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진정 어린 회개를 했다면 그냥 용서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3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예전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의 이 죄를 지은 다음에 낳았던 그 아기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시면서, 그때 이 밧세바와 그 간음을 행했을 때 그때 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기는 하셨어요. 분명히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행위에 대한 징계는 또 그 징계대로 하셨어요. 아마도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는 징계를 통해서 없애시는, 즉 죄에 대해서 회개한 심령에 대해서는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물이 있을 때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그것을 없애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가지의 재앙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나마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진심으로 회개한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신 것이고, 심지어 그 내용들도 원래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보다 훨씬 약하게 해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시고 다윗의 죄에 대해서 다윗의 생명을 거둬가신다 할지라도 누구도 항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주시는데 굉장히 약하게 강도를 줄여서 주신 그런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도 있고 다윗이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의 선택, 옵션들, 7년간의 기근, 다윗이 3개월 동안 원수들에게 쫓기는 일, 그리고 3일간의 전염병. 이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위를 낮추신 것이고 또한 다윗의 생명을 거둬가지도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치도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셋 중에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3일간의 전염병이죠. 그 이유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나의 원수들의 손에, 즉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넘겨지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기 때문이다.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의 손에 넘겨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넘겨지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하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사람들은 진노 중에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 다투거나 좀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 그런 진노의 상황 가운데 그 상대방, 나에게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지은 상대방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이 막 샘솟습니까? 진노와 긍휼이 함께 갑니까? 우리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다른 사람도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걸 안 겁니다. 이미 다윗은 여러 번 경험했죠. 사울왕 때도 경험했고 사울왕에게 쫓길 때도 경험했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을 때도 경험했고 이렇게 자신을 진노와 분노로 대했던 사람들이 결코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윗은 자신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이 너무나 싫고 무섭고 괴로워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역시 자신이 경험했던 삶의 그러한 경험들, 역사들, 그 역사를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지만 그 죄 가운데서도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긍휼을 베푸셨던 것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그 세 가지의 재앙들 가운데에 3일 동안의 전염병이 이스라엘을 휩쓰는 것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결코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 나오죠. 16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가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3일 동안의 3일 동안 전염병을 이스라엘 온 지역에 내리시는 그러한 뜻을
전달하셨고 다윗은 그것을 선택했는데 정작 3일 동안 가지도 않은 거예요. 3일 동안 지금 이 천사는 그 정한 시간 동안 내내 이 전염병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중단하게 하셨습니다. 족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그만하라. 그러니까 3일이 가야 되는데 3일까지 다 가지도 않은 거예요. 아마 한 하루 정도 하셨을 가능성이 있죠.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신가. 그런데 이 긍휼은 항상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비결이 있어요. 다윗이 복된 사람인 이유는 그 비결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가지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런데 다윗이 알고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아주 귀한 지혜이고 그가 터득한 비결인 거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화가 났어요. 근데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가 무슨 잘한 것처럼 도리어 막 역정을 내고 따박따박 따지고 들고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는 듯이 그렇게 반응하면 우리의 진노가 어떻게 됩니까? 더더욱 불타오르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또 친구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는 안 돼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너에게 내가 실수했네. 잘못했네. 미안해. 용서해 줘. 이렇게 나오면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가도 수그러들게 돼 있죠. 아주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사람도 그럴 텐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그 다윗이 참 복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유는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거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와 싸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을 때 최대한 빨리 그리고 최대한 진정 어린 회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런데 언제 죄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회복의 은총으로 대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될 때 다윗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또 신속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은혜와 은총과 긍휼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